할렐루야. 한 주간 감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감사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시험 기간이었죠? 시험 잘 보셨나요? 보기야 잘 봤죠. 결과가 이제 문제인데 힘내십시오.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스펙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저자는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은 걸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른다가 답이에요. 분명한 것은 어떤 지도자가 히브리 공동체를 위해서 썼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썼는데, 그럼 편지를 왜 썼을까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왜 써요? 연애하려고. 그렇죠?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잘 되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죠?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 어떤 지도자가 편지를 썼을까요? 잘 되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가 그들에게 서신을 썼는데 13장에 이르는 긴 장문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제 개종을 했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의 박해로부터 핍박이 시작돼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12명 사도라고 했던 그 사도들이 한 명씩 순교당하고 바울이 죽어가고,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으로 죽어나갔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라고 기다렸는데 60년을 기다리고 70년을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재림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내가 믿던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시점에 바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히브리인들, 이제 지쳐있는 히브리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버리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돌이킨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의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히브리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선지자, 천사, 모세를 비교하면서 이들하고 비할 바가 안 되는 분이 바로 한 분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고 위대한 분이심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5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그 유대교의 제사법으로, 그 유대교의 그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그렇죠. 야, 어떻게 알았어요? 다 여기 보고 하시네. 제 얼굴을 안 보시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은요,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으로 여기며,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으로 여기며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라섹, 라식,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이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을 때 믿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길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길이가 여기 있는데 뭐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 있는데 있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가 박진길이에요. 제가 한시영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믿지 못하면 이상한 거죠.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이 다음 주 2시에 목사님이 여기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직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이미 있는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여기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도 무조건 있는 것으로 여겨, 그냥 있다고 여겨,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까? 이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분명히 알게 하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1장 3절부터 보면 이제 그 이후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모어는, 계속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한번 찍어보세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만. 저는 늘 힌트를 줘요. 아버지. 몇 번일까요? 힌트를 줘요. 이게 100이에요? 10번. 20번 나와요. 히브리서 어려운가? 0만 붙이면 되는데. 아, 눈이 안 좋은 애가 있구나. 여기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네. 어떡하니 벌써? 20번. 20번이나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믿음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은 소망을 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12장 말씀에서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그러면서 소망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예, 눈이 큰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12장 2절 말씀 자유롭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감사할 조건들을 막 찾아봤더라 별로 감사할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안에 폭발적인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내 어거지로 찾아낸다고 해서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가 흔들릴 때 우리는 믿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바라본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라호라는 뜻이에요. 아포라호라는 말인데 눈을 돌려서 어떤 것에 고정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어떤 것에 고정시키다. 그냥 이렇게 계속 두리번두리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에 꽂혀서 이제 그것만 보는, 이게 아포라고 해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주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2절 중반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이 도대체 뭘까요? 아니, 어떤 것이 그 고통을 이길 만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는 기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쁨이 성자로서의 영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영광을 가지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에 이미 성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가지신 분이세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그분은 이미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신 분이셨어요. 기쁨은 단지 내가 메시아로서의 완성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위해서 늘 참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 백성들과 여전히 완악했던 그 백성들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던 자나 완악한 자들 모두 예수님의 구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기쁨이셨어요. 또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십자가를 참으사,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그러면 하반신은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가렸잖아요. 원래는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후에 예수님의 성스러움에 대해서 왜곡시킬 것 같아서 옷을 이렇게 덧붙여서 화가들이 그린 거지, 원래는 훨씬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 유일한 기쁨이었던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에요. 서두에 유대교로 돌아서는 배교자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다시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박해하고 또 믿었는데도 생각처럼 여러분의 상황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에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응답도 안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포기해버린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다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될 대로 되라, 그 말을, 그 다짐을 믿음으로
그때면 나를 믿는구나,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구나, 모든 걸 내려놨구나. 주님은 그렇게 그것을 여겨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냥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더 이상 믿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선포와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순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그 땅이 정복되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예요. 지금 차지한 게 아니라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차지하게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해야 차지할까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야 주워 먹었죠. 여리고 사건 아시죠?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어요? 땅 밟기로 정복했어요. 엄청난 역사 아니네요? 그 여리고, 그 견고한 그 성을 땅 밟기로 했다고요.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13바퀴 돌아서 무너뜨렸어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거저 먹었죠. 그 다음에도 그렇게 계속 거저 먹으려고 아이성도 계속 돌기만 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여리고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3바퀴만 돌아도 무너지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복전쟁이에요. 칼을 들고 나가야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칼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갈렙, 85세 된 갈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부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아버지가, 85세 된 할아버지가 그 정복되지 않은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아무도 정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85세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85세지만 힘이 젊은 청년들을 못지않고 내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요. 힘있게 갔을까요? 85세 된 분이?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렇게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땅에 나이가 많아도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큰 땅인지 몰라요. 거인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정복하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병거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정복하기를 꺼렸던 나라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땅 가운데 여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 바퀴 돌고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한두 번이에요. 새 가족일 때, 여러분들이 새 가족일 때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헌 가족이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아직도 그걸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쟁을 벌여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히브리서의 배경 속에서 13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할 일을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고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상황과 환경은 너무 어렵지만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 시작. 예,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을 마땅히 너희가 해야 될 것을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누굴 사랑할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누굴 용납할 거예요? 여러분 용납하십시오.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나요?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잠깐 여러분 기분 나쁜 게 한 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서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걸로 싸워서 해야 되겠어요? 곧 더 큰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IS가 이 땅에 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폭탄 들고 오다가 최근에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IS가 곧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전북 쪽에 IS 할랄 무슨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아랍 사람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도 그 테러 가운데 위협을 당하고 우리 이 땅에서도 참수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되게 두려워요. 정말 그런 일이 제가 조금 더 성장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걸 생각하면 무서운 시간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로 싸워요? 아, 제 기분 나빠. 이런 걸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그냥 추스릴 정도예요. 그냥 마음 추스리면 돼요. 할렐루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걸로 막 IS만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믿음을 지키세요. IS가 들어오든 ICS가 들어오든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기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강력하면 되잖아요. 같이 막 죽이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신실함으로 우리가 무장되면 우리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강력해져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인데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서 왔는데 왔니? 예배드리고 가. 사랑스럽나요? 교회 올맛 나시나요? 목사로서도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대접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도 있었대요. 여러분이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을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잠바 하나 사는 것, 또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을 섬기는, 대접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될 일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보면 도우세요. 저 사람은 또 얼마나 벌었을까.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 가족이 계속 이렇게 앵벌이를 내서 13억짜리 아파트에서 산다는. 그러다가 어떤 남자가 남자가 그 돈을 다 갖고 튀어서 소송하고 막 그랬다는데, 특이한 케이스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걸로 오해해서 안 돕기 시작하면 도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보낸 자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갇힌 것 같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갔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한두 명만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도 목사님인데 제가 힘든 것들, 요즘 이런 것들이 힘들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확 버럭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처한 상황들을 대신 화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막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 있죠. 그게 너무 그냥 그것 자체로 막 힘이 되더라고요. 내 삶을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나한테 너무 큰 힘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왜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까를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공감해주면 안 돼요? 옆에 사람들 보고 얼굴이 너무 시커매지고 이상해지고 뭔가 안 웃고 그러면 가서 왜 힘들어? 그냥 좀 물어봐주면 안 돼요? 쟤는 그냥 점점 까매져. 왜 저래? 화장 좀 하지 그래. 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서 좀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그게 정말 교회 아닌가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의 표정이 좀 안 좋고 힘이 없어 보이면 문자 오는 그런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문자 하나가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문자인데도. 여러분들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서로 힘을 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랍니다. 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래요. 여러분, 간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써져 있어요. 간음하는 자는. 간음의 규정이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행하는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래요. 여러분들 중에 살아있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중에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가 있나요? 벌써 여기서부터 걸리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함이에요. 순전함이에요. 깨끗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쟤보단 덜 더러우니까 그걸로 좀 만족하지 마세요. 저 더러운 죄인. 여러분, 덜 더러운 죄인이에요.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맞박이나 이맛박이나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계속 내려놓고 깨끗해지기를 간구하면서 순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흠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냥 있는 것을 좋게 여기래요. 여러분, 제발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게 되지 않아요. 돈이 목적이 되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선전 많이 보셨잖아요. 돈보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먼저 사람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혼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되죠. 돈만 사랑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과 동감해주고 음행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의 권면입니다. 제발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고 약자를 돕지 않고 음행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그런 삶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가 참 쉽진 않아요. 사랑하는 것,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쉽지 않은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에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은 오늘 저녁 성구입니다. 오늘 꼭 이 8절 말씀을 외우시고 식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식사를 하실 때 히브리서 13장 8절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것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서 꼭 외우신 다음에 식기도 하시죠? 식기도 할 게 떠오르실 거예요. 꼭 이 말씀을 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우시죠? 금방 외우시겠죠? 저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꼭 식사성으로 외우시고 식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래요. 언제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땅히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말씀,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음식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정한 음식과 또 정한 음식을 나눠서 자기는 정한 음식만 먹고, 나는 순전하게 살고 있어, 자기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익이 없대요. 9절 말씀 끝에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정하다고 생각되는 음식만 먹는다고 정해져요?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아니죠. 그냥 그 음식을 먹은 것 뿐이에요. 정말 정해지려면, 깨끗해지려면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뒷전에 두고 음식 규례만, 정한 음식만 찾아서는 그것이 결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수로 말미암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자. 그를 통하여 감사의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감사를 계속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고마운 거 말고, 좋은 차 타서 좋다, 이거 말고, 진짜 맛있는 음식 먹어서 행복해, 이거 말고,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형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거 샀더니 이게 너무 좋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그 은혜들을 계속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은 상황들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상황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은 접어두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참으셨는지, 또 부끄러움마저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좀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까지 싸웠다고 생각하는 것들, 목숨 걸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쵸? 죽을 각오로 싸웠나요?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워서 그만큼 이룬 건가요? 솔직히 아닐걸요? 성경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웠나요? 내가 이걸 하지 않을 거야,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피를 봐야지, 그러면서 막 장단지를 찍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거 이겨냈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안 싸웠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면서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했나요? 아직 안 해봤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요, 자주 못 봐요. 여러분, 아직 그렇게 힘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평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싸워봅시다. 죄와도 한번 싸워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어떻게든 이기실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한번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막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유를 알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할 것은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아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8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같죠? 이 말씀이 지금 축복 같죠?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건 저주의 말씀이에요. 아까 아멘 하셨죠?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굳이 이것까지 하면서 아멘 하기 전에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아멘 하게 한 다음에 다시 알려주는지 아시겠죠? 두려운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말의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긍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그러나 부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시작.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데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채울 수 있고요,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악한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악한 것으로 채워서 배부르면요, 악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것으로 채웠으니까. 여러분, 먹는 것 많이 먹고 많이 하면 나중에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냄새가 다르잖아요. 알잖아요. 계란 먹은 다음에 알잖아요. 특별히 알잖아요. 어떤 걸 채우고 어떤 것으로 가득 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악을 에너지로 채우면 악한 에너지가 나타나요. 놀랍죠? 놀라운 악한 에너지가 나타나서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다 쓰러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팍팍팍 쓰러졌어요. 왜 그러죠? 악한 에너지가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계속 배불리우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야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선한 것들이 넘쳐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감사 고백을,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는 한 주를 살아서 한 주간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선한 열매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